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중간에 껴들어가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학자들 사이에서의 이야기고요. 우리들 수준에서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누가 말하고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죠.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렇게 말하고, 35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실상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즉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혹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해는 어땠을까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그저 똑같은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정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기가 막힌 선포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미 맛보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말씀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2장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 기적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말씀만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동안이나 거의 평생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를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6장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고롭게 지금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일도 주님이 하시더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 눈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급기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요한복음은 지금 7가지 기적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는 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인 도마조차도 못 믿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도마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요, 다른 것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31절 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같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증언이지 땅에 속한 땅의 진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저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참고 구절이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가 하고 예수님은 그저 조언 정도만 해주는 그런 구조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고 들었던 것,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하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자, 32절 보세요. 예수님이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무슨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 때에 이 말씀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같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증언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증언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데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증언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진리예요. 하늘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이라고 한 것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말이나 어떤 상징으로 지금 증언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증언이 하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자체로서 말씀하시는 증언이에요. 행동으로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증언이에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꼬맹이 하나가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려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어린이집에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엄마가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셔. 열심히 말로 일러주겠죠. 꼬맹이의 그 이쁜 옷을 바라보면서 어머, 너 오늘 이쁜 옷 입었네. 이거 누가 입혀준 거야? 엄마가 입혀줬지.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야. 머리를 보면서 어머, 오늘 머리 정말 이쁘게 했네. 누가 해준 거야? 엄마가 해줬잖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를테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옷을 보여주면서 머리를 만져주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꼬맹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마침 엄마가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이쁜이 잘 있었어 하고 이 꼬맹이를 꼭 안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엄마의 포옹은요, 선생님의 그 어떤 증언보다 강력하죠. 이 포옹은 엄마의 사랑의 증언이자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예요. 꼬맹이는 엄마의 그 포옹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포옹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엄마만 할 수 있는 거, 엄마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엄마의 포옹과도 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증언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오시는 분, 하나님 자신만 할 수 있는 증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행동으로서의 증언인 것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증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체로서 보여주시는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생각보다 별로 죄인이 아니고 심판이나 정죄, 지옥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반박하냐면 십자가가 반박해요. 십자가가. 그럼 뭐가 진짜예요? 세상의 증언이 진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증언이 진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증언하시니까, 사람들이 별로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거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증언을 믿고 받고 따를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증언, 십자가의 증언, 우리 주님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증언하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세상 깨닫게 되는 일들이 여러 있는데, 얼마 전에
휴 그랜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쓰레기통에 코를 박아도 아무 냄새도 못 맡다 그래요. 이 냄새를 못 맡는 게 코로나의 전형적인 대표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쓰레기통에 코를 박고 그 냄새를 맡고자 해도 못 맡는다 그래요. 그때 저한테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이거였어요. 세상은 마치 코로나19에 걸린 존재와도 같구나. 그래서 죄의 냄새를 전혀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는 냄새 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되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냄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깟 죄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코로나19에 걸린 세상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죄의 악취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악취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깟 죄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냥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면 안 돼?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견디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로 이러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참으로 죄인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증언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하는 두 번째 증언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한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마의 포옹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포옹.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왜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다가 한 복음성가 가사에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CCM 1세대 대표주자인 박종호 장로님께서 부르신 찬양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여러분, 이 배경은 누가복음 7장이에요. 거기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밑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요. 언뜻 보면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타나 보이죠?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가 핵심을 정확하게 잘 보여줘요. 비싼 향유예요. 그리고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진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은 여인의 향유도 아니고 여인의 눈물도 아니에요.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내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우주 최고의 보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 것이 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많이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향유 옥합 여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건 아니고 내 눈물 여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증언,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들에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우리 박신명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엊그제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슬픈 눈물이 없다. 기쁨의 눈물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없어요. 또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없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없는데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지개의 7가지 빛깔을, 색깔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왜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있는데 그 나라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쨌든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있으나 그 나라에 없는 것, 슬픈 눈물이 없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으니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만족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그 나라에만 있는 것,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엔 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들을 비치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참여시키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황홀한 일일까.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집안일로, 좋은 일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싼 이율로 대출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은행 직원이 이리저리 많이 묻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십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그 이자가 싼 그 대출 상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많으십니까? 하는데 제 목구멍까지 어떤 말이 올라왔냐면
그럼요. 제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재산이요 저 하늘에 쌓여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이 서류 챙기느라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말하면 괜히 이 사람이 짜증내 할까봐 차마 그 말은 못했는데 꾹 참았는데 진짜 제 마음은요, 제 마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말은 뭐냐면 저 진짜 부자예요. 저 진짜 부자예요. 사실입니다. 저 진짜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정말 부자가 맞아요. 물론 겉모양으로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싼 이유 찾아서 은행에 방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득이 그리 많지 않고 저의 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건 제 본 모습이 아니에요. 저의 본 모습이 뭐냐면 저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 있다. 이게 저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감사인 거예요. 감사.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동원 목사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감사였다 라고 하는 타이틀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지구촌 교회 큰 교회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폐암으로 4개월 동안 대장암 말기로 4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43살의 나이입니다. 변호사로 살다가 그만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밑부분에 이동원 목사님의 인사글이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해줄래?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근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 데나 던져도 부활할 거 아니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부활 소망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암 수술을 했을 때 아들에게 물었대요. 어떻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고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감사예요. 병투병 중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뭐예요? 역시 감사예요. 아들을 떠나 보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메시지를 올립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쭉 쓰면서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도 감사하고 아버지도 감사해요. 아들도 아버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 아니죠. 물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적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영원히 받게 된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이게 우리 감사 제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문제들을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감사는 오직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만 범사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다시 생각해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